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반모섬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거명하신 교회들이 나옵니다. 7교회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향해서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일어날 종말에 관한 것들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런 계시의 내용에 관한 말씀 이전에 7교회 각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책망이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당시 가장 큰 건물을 자랑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저력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좋은 교회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이 4개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칭찬도 하셨지만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칭찬만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칭찬과 동시에 책망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책망만 듣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버가모는 터키의 서부 에게해 근처에 있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요. 버가모에 이 도시는 그 옛날에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세운 뒤에 그리스 시대의 동방의 거점 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거대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현재도 옛날의 영화를 기억한 채 도시의 이름이 베르가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던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권좌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마치 왕이 앉아서 권세로 다스리는 왕좌처럼 사탄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당시 버가모 지역에는 직접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신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산성처럼 평지 위에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어떤 신의 제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그리스 신전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3개나 되었습니다. 또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기는 신전이라든지 애굽의 신이었던 세라피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과 같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그리스 신 숭배 그리고 각종 잡다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야말로 사탄에게 장악된 도시요 우상 숭배를 통해 사탄이 통치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버가모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리스 신전들이 세워졌고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황제의 신전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신들을 섬겼고 그 신전들이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 신전들이 앞다투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이 몰려오는 것을 방치했고 그러다 결국 깊은 영적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영적인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에 발표된 그 통계청의 종교 통계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종교가 없는 무교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인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여러 종교의 종교인들의 수를 다 합한 것보다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56.1%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기타 여러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수보다 많은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교 인구가 종교 인구를 넘어선 것은 통계조사 이후에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불길한 조짐인 것입니다. 더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신은 무신론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무신론자는 무교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교도라는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들 가운데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의지하는 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조상신을 섬긴다든지 달을 보고 기도한다든지 산에 오르며 돌을 쌓고 무사를 기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신적인 존재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거나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15%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무신론자들의 분포를 보면
단연 1위가 중국으로 47%, 2위가 일본으로 31%, 3위가 체코로 30%, 4위가 프랑스 29%, 그리고 우리나라가 5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무신론자가 5번째로 많은 그런 무신론 강국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우리 사회에 영적인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성을 해야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책망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책망거리는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말할까요?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위협을 해오자 선지자인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돌이키셔가지고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러면서도 모압 왕 발락에게 악한 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음행을 저지르도록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에게 이끌려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번째 책망거리는 1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었고 2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니골라당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일종의 이단 사상입니다. 크게 보아서 초대 교회의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영혼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율법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현대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대적인 용어로는 세속화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도적 지도자 연합의 대표 지도자였던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2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3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4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교제 때문이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제자 삼지 않는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 10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찔리는데요. 우리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서야 하겠지요. 우리가 더욱 세속화된 신앙의 길로 나간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만 하셨는가? 아니죠. 칭찬도 하셨습니다.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하셨다고 그랬죠.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안디바는 누구고 왜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전승에 그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 벌겋게 달궈진 노쇠 황소 위에 얹혀서 타 죽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가모는 앞에서 살핀 대로 주님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카푸스, 파필루스, 아가도니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에 안디바의 뒤를 이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3절 말씀에서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칭찬을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독교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숭실대학교가 있지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숭실대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한 학교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숭실대는 1897년 평양에서 미국의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 숭실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으니까 역사가 12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1905년에 합성 숭실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숭실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대학이 신사참배에 맞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 폐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1931년에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이른바 15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조선을 병참 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선일체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황민화하려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과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창씨 계명을 하게 했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총독부는 모든 학교는 신사참배에 참여해야 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천황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사나 학교 책임자들은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협의 길로
나갔습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뜻을 받들어 행하는 국가의식일 뿐이라면서 신사참배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학교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숭실대학교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학교의 문을 닫게 됩니다. 자진 폐교로 신사참배에 맞섰던 것입니다. 이런 숭실의 뒤를 따라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용기를 내어 자진 폐교의 길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과 맞서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맞닥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타협하는 길로 나가지 말고 안디바의 뒤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육신의 잠을 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깰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잠에서 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소위 열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롭게 등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명은 어리석게 등만 들고 나갔습니다.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려도 신랑이 오질 않았고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신랑이 왔습니다.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려는데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채워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야 했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비유해 보면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 등불이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을 늘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등을 꺼뜨리지 않고 늘 밝히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원문 헬라어 문법상 지속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심령의 등불을 밝히 켜 놓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다음으로 신랑이 올 때를 늘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종말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이 찾아오거나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심령의 등불을 늘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을 신부로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고 있지만, 영적인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지만, 발람의 교훈이 아닌,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닌,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순교자의 삶을, 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믿음을 지키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